신명기서 4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를 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약간은 생소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귀한 인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분의 책도 읽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특별히 고백적 그런 어떤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교를 입학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거스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자기의 인생을 묘사를 할 때에 그 방탕했던 그 시절을 정말 가감없이 그렇게 다 소개를 할 뿐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자녀로 또한 사제로 그렇게 들어서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에 대하여서 회심에 대하여서도 그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가 또 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그가 참회록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그렇게 이제 늘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그 쾌락의 10년에 빠져서 그렇게 삶을 살지만은 그의 마음 한복판에는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뭔가 자기를 브레이크 잡는 그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다가올, 이어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가 그런 어떤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한계를 정하게끔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두려움이 죄악을 멀리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신앙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참회록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왜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면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런다. 그렇게 우리가 솔직한 답변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맞아, 지옥에 있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큰일인데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거짓말하게 그런 것들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이 상실되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좀 이렇게 평안하고 따뜻하고 뭔가 좀 굉장히 안락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우레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급격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근접할 수 없는 어떤 뭔가 두려움을 주시다. 그건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아파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 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약간 좀 뭐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때 일을,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깊이 상가라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는 너희 영혼을 깊이 상가라 그 말입니다. 또 주석을 보면은 너희 영혼을 상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또다시 의역하기로 너희는 깊이 너희 욕망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너희 욕망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욕망을 상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이후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또는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쭉 나열된 건 이건 다 이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십계명 가운데에서 이계명과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서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그동안에 밑에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여서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올 때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밑에 뭔가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싸우는 게 아니고 아마도 파티가 열리는갑다. 향연이 벌어지는갑다. 뭔가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술 취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먹고 취하여 뛰놀며 춤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다. 그대로였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기금속을 다 내어라.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불에다가 녹여서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걸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이 형상,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송아지였느냐? 그게 애굽의 문화라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짐승으로 신을 형상화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전능한 신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련하고 둔하다고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별거 아닙니다. 돌로 뭘 만들어 놓고서 그걸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이나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너희의 욕망을 상가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로 그러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16절에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하는 문장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결단코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없죠. 없는데요. 꽤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출석을 하거나 방문을 해보면은 교회 강대상 뒤편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뭐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없느냐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참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담겨 있는 의미는 놓쳐버리고 십자가 그 자체가 마치 뭔가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형식이 남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언젠가 결의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까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교회의 강단에 십자가를 형상화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이건 뭐 요즘 교단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 교단 많은 교회들도 새로 지으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뭐 직간접적으로 십자가를 형상화할 때도 있는데, 물론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당 영화 중에 뭐 오맨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귀신을 쫓을 때에 뭘 내세우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여서 귀신이 물러난다. 근데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가 하늘로부터 불뱀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놋뱀을 만들어서 공중에 올려라,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고통에 당해 있는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나음을 입으리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는 그 놋뱀이 굉장히 신령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법궤 자체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무조건 이길 것이다, 승리를 보장받을 것이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그렇게 들고 간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말로 하면은 괴짝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삼가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라. 익숙하다 보면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형식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할 때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질투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관계 개념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펼쳐지는 그 관계에서만 가능한 표현이 질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도처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상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관계 개념.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너만 생각하니까 너는 나만 생각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는 모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 간의 관계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처럼 천박한 자를, 나처럼 형편없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다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로운 열심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4월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